고린도전서 16장 12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아볼로가 누굽니까? 사도급에 속한 사람. 그런 아볼로도 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바울은 그에게 가라고 권했는데 아볼로는 지금은 아직은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믿는 거예요. 아볼로가 지금은 그럴 의사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꿀 기회를 주시면 그때가 되면 생각이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믿어주는 것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아직은 부모의 말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아직은 자기의 고집을 피우고 그렇지만 기회가 되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 순종할 뜻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처음부터 착한 자식처럼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아멘 다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은 갈 의사가 없지만 기회가 되면 갈 것이다. 이것은 성도들이 뜻이 변하는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뜻이 변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식은 거기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들도 많고 별의별 방법을 제시하는데 개인적인 차원에 있을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원, 두 번째는 믿음. 다시 말하면 내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소원이 생깁니다. 제가 목사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방법은 목사가 되고 싶은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생깁니다.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될 줄 믿는다. 믿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우리가 소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시키신다면 하나님도 괴롭고 우리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내 소원, 나는 어떤 소원이 있느냐? 제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물어보면 사람마다 소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소원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소원이 있는데 너는 왜 없냐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왜 넌 통일을 원하지 않냐? 강요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소원하는 게 달라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소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소원이 문기구름처럼 일어나느냐? 내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려고 할 때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뭉게구름처럼 어떤 소원이 일어나느냐를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믿어줘야 됩니다. 믿어줘야 돼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을 믿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다면 그가 은사로 한 것 같습니까? 능력으로 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의 재능으로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은사든 무슨 재능이 있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안 것입니다. 그런데 소원과 믿음,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간에 우리의 소원이 바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바로 그런 경우. 한 번 소원한 것은 영원히 소원하는 게 아니에요. 도중에 우리의 소원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원래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소원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소원이 달라진 거예요. 다윗이 애초부터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소원을 갖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애초부터 이방인의 사도가 되려는 소망을 갖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면서 도중에 소원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일수록 도중에 소원이 바뀌는 경험이 많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적습니다. 중간에 생각이 바뀌는, 옛날에 없었던 소원이 생기는 그런 경험, 이건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증거예요. 그의 삶을 적극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소원이 바뀌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포기하고 죽으라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여러분이 다 외워야 되는 성경 구절, 로마서 12장 2절, Do not be conformed. 제가 외웠으니까 이걸 할 수 있지. 젊었을 때 다 외웠어. Do not be conformed to the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회개한다는 뜻. 회개하는, 세상을 본받던 것을 회개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말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서 소원이 바뀐다든가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돼. 세상을 본받던 습관을 회개하고, 생각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지금까지 좋아하던 것, 지금까지 가치를 부여하던 것, 지금까지 귀하던 것,
이제껏 귀한 것 이제는 값없다. 옛날에는 귀했는데 이제는 값이 없어. 이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다는 증.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황이든 사도든 초신자든 목사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름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름길은 없어요. 설사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라도 자기 뜻을 고집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10대째 예수를 믿은 사람이든 당대에 처음 믿은 사람이든 하나님이 편애하시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편애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실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야곱이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만약에 야곱이 자신의 육신의 고집을 피웠더라면 하나님도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주님을 훌륭히 섬겼던 경력을 생각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섬겼으니 지금도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얼마나 주님을 섬겼든지 간에 만일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한다면 과거에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키고 놀라운 일을 했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고 현재에 내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별하리라는 보장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이게 하나님의 뜻의 속성이 그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하는 것이라면 남들이 보기에도 기분이 좋다, 좋다, 선하다, 또 기쁘다. 제 옛날 그 비서의 성이 기씨였는데 그 여동생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이름을 기쁘다라고 썼어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기쁘다. 얼마나 기쁘면 이름이 뿌다. 그런데 이제 캐나다로 유학을 갔는데 뿌다라는 말을 이제 영어로 쓰니까 붓다처럼 들리는 부처라는 뜻이에요. 뿌다라고 B-U-D-D-A 부다가 돼버리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좋은 이름이었는데 영어 하니까 전혀 기독교적이 아닌 이름이 돼서 그 이름을 쓰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기쁘다. 그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말미암은 것이면 사람들이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정말 잘했다. 이건 정말 그 마음에 든다.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것을 따지기 전에 선하고 기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무슨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전혀 요원한 것이 아니 무슨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한번 따라 보세요. 드리라. 드시가 있으면 이름을 드리라라고 하면 참 좋을 거예요.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라는 것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으로 말했고, 그리고 한 말이 너희는, 바울이 이 말을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것입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이미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라면, 내가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믿는 사람도 노력을 해야 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한번 따라, 변화를 받아.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고, 뭐 정치가 변하고, 뭐 교육이 변하고, 뭐 사회가 변해야 된다라고 변화라는 말은 좋아하는데 아무도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다.